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유머는 뭐 때문에 해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배 한 척이 그 등대를 향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디로 접근했다고요? 등대로. 그러더니 그 배에서 집배원 한 분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등대직에게 다가오더니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이런 마음과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 한 통 전해주려고 버스 타고 배 타고 하루를 꼬박 걸려서 왔다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한참 듣고 있던 이 등대지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더니 집배원이 아무런 말을 못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당신 그렇게 불평하면 나 일간지 구독할 거야. 알아들으시네. 인지 알아듣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집배원의 그 사명은 아무리 멀리 있든지 외딴 섬에 단 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전달해야 할 그런 우편물이 있으면은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뛰기까지 했어요. 저는요, 마치 소풍을 가는 그날 아이들의 마음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해 왔는데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서 3주간 동안은 교회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다만 유튜브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겨우 뭐 예배만 이렇게 남아있지 부서 예배도 또한 어떤 모임도 사역도 다 중단돼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데 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초기 우리 기독교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그 노마라는 그 땅에 가서 보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무덤이 있어요. 저도 그곳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두침침한 습기침침한 그런 지하 무덤 속에 핍박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예배가 모이지 못하고 중단이 됐잖아요. 물론 상황이 다르죠. 어떤 핍박 때문에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그나마 유튜브로서 이렇게 그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가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드렸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는 다른 때나 똑같이
예배가 그대로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성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3주 동안 그렇게 하고 3월 22일 주일부터서는 유튜브 예배와 또한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동시에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그 당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그런 가운데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니까 갑갑하고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을 나와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분들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규모 예배를 드려봤죠. 그러다가 원래 우리가 이제 4월 19일 주일부터서 모든 우리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나 사역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질병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래는 4월 19일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연장을 해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5월 5일까지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5월 5일까지 우리가 연장을 하고 5월 5일이 지난 주일인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겨우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한 구역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구역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사역 역시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서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정상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말하면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벅찬 일이에요. 비록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노마서를 보게 되면 노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그 말씀 속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3장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번 코로나 상황 같은다면은 질병본부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질병본부에서 뭔가 지침을 내리고 있을 때 그것에 복종하고 그걸 준수하고 그걸 따라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질서이니까, 권위니까 거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이전인 12장 첫 서두에서 우리 주신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위기의 이 상황 가운데서 질병본부에서 내리는 모든 이 권세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최대한 철저히 지켜나가면서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정말 정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화되잖아요. 가슴이 막 설렜어요.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가슴이 막 설렸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상한 뉴스가 뜨기 시작하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뉴스가 뜨기 시작해. 뭐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막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지고 뭐 춤을 추고 몸을 비비고 막 술 마시고 막 밤새도록 붉은 물 그런 밤을 지내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집단 발생했다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질병본부에서 하다라는 지침들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들의 기능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배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아멘.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도 마스크를 반드시 이렇게 착용하면 답답해요. 이거 날이 더워질수록 더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마스크뿐만 아니고 손 씻기도 이게 세정제가 있으니까 손도 자주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행여 좀 이런 기침이나 이런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아닌 거 감기라면 우리 3층 그 뒤에 보게 되면 청년부실이 있어요. 거기 TV가 이렇게 생중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혹시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갑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하셔야지. 그때는 할 수 없이 격리하시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질병본부에서 그 지침을 주는 것을 준수해 나가되 그보다 더 순종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발점이에요. 계속해서 더 이것이 증폭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활기를 띠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기쁜 날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꽃. 무슨 꽃? 카네이션 꽃. 딱 떠오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그러면 카네이션 딱 떠오릅니다. 지금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되면은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꽃을 다 다졌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막 카네이션 꽃이 막 가슴에 가득해요. 이렇게. 그러면 카네이션 이 꽃을 달고 이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자랑으로 다닌 겁니다. 이것은 누가 준 거, 이건 누가 준 것이고 누가 준 것이면서 막 자랑하며 다녔어요. 카네이션. 교회로 오게 되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달아드리면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다게 2번이나 어버이날 지낸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가슴에 다는 이런 문화가 점점 이렇게 좀 사라졌고 그래서 꽃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화분으로 드리고 이렇습니다. 혹시 올해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안 받았대야. 어쩌을까 모르겠네. 나는 받았는데
작년에 제 딸이 카네이션 화분을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거 땅에 심었더니 올해도 또 났어요. 거기서 꽃이 또 피었어요. 올해는 또한 며느리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줘가지고 화병에 꽂아놨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이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에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교회에서 시작된 문화라고요. 미국의 그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그래서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 그 꽃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곳에 가서 어버이들에게 달아드린 겁니다. 거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날 되게 되면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그런 경전은 없을 겁니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는 이 십계명. 그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 두 부분 나눠죠. 전반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후반부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의소 탐내지 말라,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만들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한 마음만 있으면 인간의 윤리가 거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어버이 주를 지나가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돼간지 간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맺어진 내 아내의 부모님, 내 남편의 부모님이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요? 참 부모 공경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요,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로 사랑이 돼. 근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은 저절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랑이 안 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산다는 거 참 쉽지가 않는 겁니다. 꼭 어버이날, 어버이줄이 다가오게 되면 참 비극적인 그런 뉴스들을 가끔씩 접합니다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뉴스가 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산시성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남성이 자기 어머니를 흙고동에다가 생매장을 했어요. 어머니가 반신불수라, 고동이 불편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래가지고 흙고동에다가 어머니를 매장하고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묻었습니다. 그거를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색 끝에
뭔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파보니까 그 어머니가 생매장 당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해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정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살아나는 그 어머니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철문피 같은 그 아들, 그 몹쓸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충령받을까 두렵다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이 어버이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깨달으면 저절로 부모는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몹쓸 짓을 했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그 어머니의 그 몹쓸 짓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어버이의 그 마음을 제대로 몰라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그래서 몹짓을 행한 겁니다.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하냐고요? 어버이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어버이가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또 한 분의 어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만큼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란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완벽하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면서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불완전하기도 해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천하에 그런 부모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 늘 뉴스에서는 듣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변화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세상에 참 사랑이라는 것처럼 미묘한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질투의 감정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질투의 감정을 갖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요. 나 사랑하지 않는 그 친구라면 절대로 질투 감정 안 갖는 건데,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잘 되게 되고, 칭찬 듣기를 바라지만 칭찬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뭔지 모르게 그런 질투의 감정이 동시에 들어와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뭐 형제간도 그런 것이고 부부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도 절대로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느 부부가 자식이 잘 되는데 질투 감정을 갖습니까? 시기심 있습니까? 아니야. 마냥 좋을 뿐이야. 잘 되는 모습 보면 칭찬 드리면 너무 좋은 거야.
눈곱만큼도 시기심이 안 들어, 질투가 안 들어. 너무 내 일마냥 나보다 더 좋아. 이런 마음은 오직 부모의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도 때로는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 여인이 젖먹는 나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자기가 젖물려 키운 자식일지라도 때로는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절대로 그를 잊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꼬였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출발이 교회 나와서 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그러다 직분 받고, 근데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그건 단지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출발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도,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깊게 깨닫고 그 사랑을 만날 때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팍팍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를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 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규가 3절에 나오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면서 탄식해 절규를 하십니다. 말 못하는 소도 임자는 알잖아요. 자기 배 부른 것밖에 모르는 이런 나귀도 자기 밥을 주는 그런 주인은 알아보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탄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쨍하게 다가왔던 대목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 뻔하잖아요. 그걸 아는 부모가 자식을 그냥 놔둘 리는 없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일러도 안 들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는 뭐합니까?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때리는 겁니다. 이놈아 말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부모가 그 매를 때리면서도 자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했단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끝내 말 안 듣는 겁니다. 잘못했단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을 때리면서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의 맞은 그 몸에 멍짝이 들고 피가 흘릴지는 몰라도 때리는 부모의 그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 사랑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매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거듭거듭 그와 같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끈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고 세상의 욕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다른 우리 어버이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다가와서 인생이 아무리 모들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